욥기 41장 1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2월 23일 토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38장부터 직접 등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주권과 권능과 완전한 섭리를 말씀하시고서 욥에게 어디 한번 대답해 보라 라고 하시자 욥이 드릴 말씀이 없다고 40장에서 회개했죠. 하나님은 베헤못의 힘과 체질을 그러한 베헤못을 창조하신 완전한 지혜를 말씀하시면서 인간은 그 지혜에 결코 비교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교만한 자들을 겸손케 만들 수 있어야 진정 구원자임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욥은 창조의 지혜를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교만한 자를 겸손케 하기는커녕 스스로 교만을 드러냈으니 말을 다 한 거죠. 40장에서 베헤못이 하마로 번역이 된다면 이제 41장에서 말씀하시는 1절에 리워야단은 악어라고 번역이 될 수 있겠습니다. 리워야단의 문자적 의미는 비틀다, 꼬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즉 용, 큰 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히브리어에서는 악어를 지칭하는 말이 없어서 악어를 리워야단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문자적으로는 그러니까 1차적인 의미로는 이제 악어라는 의미로도 말할 수 있겠지만 이사야 27장 1절에서는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이라고 말을 했어요. 무섭고 두려운 이방 세력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세고 악한 존재를 가리킵니다. 역사적으로는 아수르, 애굽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이사야 27장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리오야단이 곧 바다에 있는 용, 꼬불꼬불한 뱀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당시에는 직접적으로는 아수르가 바로 이제 사탄을 대표하는 것이고요. 시편 74편 13, 14절에서는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리 강하고 악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 짓밟히고 말 존재에 불과함을 알게 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렇게 리오야단을 너 욥은 끌어낼 수도 없고 밧줄로 맬 수도 없고 종으로 삼을 수도 없고 가지고 놀지도 못하고 작살로 머리에 꽂을 수도 없지만 나 하나님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겨우 악어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사야 27장과 본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본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한 함축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27장 1절에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렇게 리오야단은 이사야 당시에는 아수르, 궁극적으로는 사탄을 상징한다 했는데요. 그 1절 이사야 27장 1절에 이어지는 이사야 27장 7, 9절을 보면 사탄을 패배시키는 결정적 비결이 이사야 27장에 나와요. 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부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네, 하나님께서 사탄을 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치신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나 그 고난의 수위는 달라요. 자기 백성들은 보호를 겸하시며 폭풍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즉 보호의 장소로 옮기시는 역할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보호를 겸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치시는 것이고요. 그러한 고난이 곧 9절에서 말씀하시는 바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대속의 고난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27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즉 고난, 야곱의 고난, 이스라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는다 이겁니다.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즉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하며 있는 것이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있어야만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속의 고난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곧 대속적 고난이다, 이것을 알게 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성전의 본질을 그대로 가지신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바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성전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시는 말씀을 하셨죠. 자, 대속의 고난을 반드시 사용하심으로써 그 고난보다 더욱 철두철미한 심판으로서 사탄을 영원히 패퇴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알지 못할지라도 무조건 믿고 고난을 잠잠히 받아들이는 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욥처럼 자기 의의를 주장하면서 말이 많으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오히려 방해를 받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리워야단을 묘사하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12절.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힘이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태물이 끓음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네. 맨 마지막에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만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 리워야단으로 표현된 사탄을 숭배하는 꼴이나 동의를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길게 리워야단의 놀라운 힘을 말씀하시는 것은
리오야단이 상징하는 것이 사탄이라는 암시를 주시려고 길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리오야단을 잡듯이 사탄을 잡으실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드림이 필요하다고 11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11절이 결정타입니다. 11절이 아주 중요해요. 누가 먼저 10절부터 읽어볼게요.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네. 누가 먼저 하나님께 자기를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승리를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 드렸나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고난의 대속물로 올려드려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고난을 사용하셔서 사탄을 짓밟으시는 하나님은 동일한 원리로 역사 속에서 계속적인 영적 전쟁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없는 것 같은데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주어졌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셔요.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또는 우리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 사용될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이 쓰고 싶으셔서 영적 전쟁에 동참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내어드려서 하나님께 갚아주심을 받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하셨으니 온천하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고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대접받으신 대로 크게 대접하시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꺼이 고난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지라도 기꺼이 받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이웃을 섬기며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고난을 기쁘게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시며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